여러분, 목회자들의 생활을 보게 되면 하루 동안에 전혀 다른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전에는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요, 또 오후에는 결혼식이나 돌 예배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차에 넥타이 2개를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넥타이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오전에 병원에서 장례식 예배를 인도하시자마자 결혼 예배를 위해서 결혼식장으로 달려갑니다. 차 안에서 넥타이를 갈아매고 시간 맞추느라 급하게 도착을 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결혼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가다듬고 강단에 서서 결혼식 시작을 선포를 해요. 지금부터 고 김철수 군과 고 이순희 양의 결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멀쩡히 서 있는 신랑 신부를 졸지에 고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죽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죠.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좀 더 멋지게 살아보려고, 더 힘있게 살아보려고 인생을 사는 것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엄청나게 두려움에 떱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바울은 나는 죽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죽는 게 훨씬 더 좋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표현한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 삶과 죽음을 표현할 때에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라는 그 말로 삶과 죽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는 게 뭐냐? 몸으로 있는 것은 사는 것이고,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한다. 얼마나 좀 부드러운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거든요. 죽었다. 뭔가 좀 막막한데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겐 2개의 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영혼을 사용하는, 영혼을 담고 있는 몸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죠. 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존재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은 우리의 집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죽음을 통해서 육신의 집에서 나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이 2번째 또 집이 또 있단 말이죠. 첫 번째 집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2번째 집이 있어요. 이걸 모르게 되면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쌓이게 되는데, 6절에 보니까요,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살아갈 때, 육신의 집에 있을 때에는 주님과 따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살 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하려면 죽음이라는 과정을 지나가야 진짜 함께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주님과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유혹 속에 살고 인간의 탐욕으로 살고 본능적으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대구에서 3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던 69세가 된 김창재라는 분이 계십니다. 집사님이십니다. 교회 기도 모임에 가려고, 딴 데 놀러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춤추러 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교회 기도 모임에 가려고 전철을 탔는데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사고를 당하신 거죠. 출입문이 막혀버린 겁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불 타고 있는 전동차에 갇혀버린 거예요. 왜? 이 전동차 기사가 열쇠를 가지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이걸 다 못 여는 거예요. 아수라장입니다. 사방에서 비명이 막 들려오는 거죠. 이 부인 되시는 석태순 집사님이 여러분 휴대전화 했는데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전화가 딱 연결됐어요. 근데 전화 연결되는데 남편 되시는 김창재 집사님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여보, 나 하늘나라 가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전화가 끊어져 버렸어요. 전화 통화된 지 5시간이 지난 이후에 성경책을 가슴에 품은 채 눈을 꼭 감고 있는 남편의 시신을 병원에서 확인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예고 없이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이 김창재 집사님처럼
하늘나라 먼저 올라가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삶, 이런 삶이 진실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은 8절에서 우리가 확신하고 원하는 것이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데려가실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더 살아도,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그때까지는 살아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명을 다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실 그때까지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삶의 자세가 다른 사람과는 달라야 됩니다. 삶이 어려울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난이 있을 수 있지요. 고난이 올 때에 나 빨리 천국이나 가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나 차라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사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자의 도리를 다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소명을 다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보게 되니까요, 정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몸에 불을 붙이고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좋아 죽겠는데 나를 안 만나준다고, 안 만나주니까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둘이 같이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는 게 더럽게 힘들어, 사업에 실패했어, 그렇다고 죽어요. 이렇게 죽어버리게 되면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모르겠다 죽어버리게 되면 누가 살아남냐, 그 말이 있어. 어떤 사람은요, 정월 대보름에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윷놀이 하다가 죽었어요. 이유가 뭐냐? 동생이 던지면 모가 나오는데 자기가 던지면 계속 던져도 도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자살해버렸어요. 이렇게 죽으면 살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이 있어. 얼마 전에 보니까 신호등 들고 가서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가지고 재판에 졌다 그래서 그 변호사들 사무실에 불 질러가지고 자기도 죽고 7명 죽게 만든 그 사람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억울하다고 자살해버리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오늘을 살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살라고 하신 것은 다 살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이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좀 갈수록 좋아지는 예배자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비굴하고 초라하고 이렇게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좀 갈수록 좋아지는,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격스러워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좀 갈수록 좋아진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두말할 필요 없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그랬어요. 말씀에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내 삶의 버팀목이 어떤 거예요? 눈에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든든한 백이 뭐냐 말이죠. 지갑입니까? 저축해 놓은 것들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바탕, 어떤 버팀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바탕이 뭡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슨 바탕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느끼고 누리며 바라볼 수 있는 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주바락이라고 하는 그 이지선 집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2000년 7월 31일 밤에 음주운전 자동차로 인해서 6중추돌 대형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의 55%를 화상으로 입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무릎 위로 온통 그냥 화상으로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양손의 그 손가락까지 절단할 정도로 그만큼 심각한 화상이에요. 누가 이렇게 그 화상을 입었는가? 이화여대 다니던 똑똑하고 아주 예쁘고 잘났던 한 자매가 이런 화상을 당한 것이 있어. 여성 환자들의 대부분은요, 얼굴 전체 화상을 입게 되면 자살을 생각한대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해서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선 자매는 주님 안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에까지 유학을 갔다 오고, 그리고 보기 흉한 얼굴이지만 당당하게 거리를 다녔습니다. 거리를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이 놀라요. 너무나 얼굴이 흉측하니까 너무나 놀라가지고 한 번 더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선, 그 싸늘하고 차가운 시선, 그 이상한 시선, 그걸 다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믿음이 바탕이 됐으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바탕이 됐으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일기로 고백을 했는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새벽 6시 사고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달려오셨습니다. 한 20분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앉아 계셨습니다. 이 기막힌 상황에 차마 엄마를 위로할 수도 지선아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이 사건을 위한 믿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런 사건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10년 넘게 하나님을 믿어온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신앙생활과 지금 가진 믿음을 통해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도록 격려하셨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이 고난을 극복해내도록 격려하신 것이죠. 우리 가족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으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이 인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인도한 거예요. 하루에 5,000명 이상 들어오는 주바라기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KBS 인간극장을 통해서 글 쓰는 이유를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만큼 고생했다고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울리기 위해서 동정을 받게 쓰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누구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살리셨고 또 사랑하셨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부디 제 이야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음의 바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서 그렇다 치지만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도 믿음의 바탕이 아닌 거예요. 언제 아느냐? 죽음의 문턱에 가보게 되면 믿음의 바탕이 아닌 사람들이 보이더란 말이죠. 믿음의 바탕이 아니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결국 허무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삶 현장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남들이 경험하고 간증하고 고백한 그런 체험들 나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던 데니어라고 하는 미국 신학교 교수가 있어요. 한국 학생들도 존경했어요. 1980년 1월 1일 아침 7시 30분에 아들이 뉴욕 인근 교회에서 철회를 끝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믿음 좋은 그 아들을 차에 태우고 귀가하는 가운데 다른 차랑 정면 충돌하게 됐어요. 의사가 도로시라는 사모님에게 그 사고의 결과와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당신 남편은 살아나도 평생 휠체어에서 살아야 합니다. 최소한 3년은 아무 일도 못하고 오른손을 쓰지도 못하고 왼쪽 눈의 시력은 완전히 잃어버릴 것이고 엉덩이뼈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보이는 거예요. 의사가 진단해 보니까 이 사고의 결과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의사의 말이 하나도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데니어 교수는 몇 개월 후에 다시 걸었습니다. 오른손 사용했어요. 왼쪽 눈의 시력도 회복이 됐어요. 엉덩이뼈 보강 수술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그분이 하는 말이 믿음으로 회복이 되었다. 믿음으로 가능하다. 무신론자들은 이런 현상 앞에서 봐라! 하나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봐라! 하나님. 목사의 자식이, 목사가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망하는 걸 보니까 봐라! 하나님 없다. 비관적인 사람은요, 아이고, 희망이 없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봐라. 지금까지 나에게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 이렇게 별거 없다.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잠시 고민은 합니다.
이런 고난이 왜 내게 왔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결론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운명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걸 믿음으로 갖고 살 때에 운명도 환경도 극복해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 속에서 봐라! 하나님은 계신다. 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봐라! 소망이 보인다. 좋은 일이 없다라고 다들 말하는데 아니야!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 잘 되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8절의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 이 땅에서 뭘 여기 좀 집착하고 더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이게 진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고달프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것이 바울의 소망인데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나 정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진짜 이거 내 간절한 소망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살라고 하신 이유는 뭔가 내게 사명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내가 힘쓴다. 소망은 죽음인데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원하는 것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의 그 기쁨은 어떤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다, 주님께서 가지고 싶은 것에 내가 쓰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나는 이 자리가 싫은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면 기꺼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걸 감당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무엇든 하리라. 남들이 고난이라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좋아하시면 내가 그거 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거죠. 내 기쁨, 내 만족, 내 소유, 이것 때문에 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바울도 빨리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살라고 하시니까 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지금 작정한 것이란 말이죠. 이 주님과 진실로 함께 움직이는,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에 그 머리가 두 개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어요. 샴쌍둥이라고 그러죠. 몸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니까 샴쌍둥이란 말이죠. 이게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몸은 하나인데 머리만 두 개예요. 이걸 우리가 한 사람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두 사람으로 봐야 돼요? 주장이 다르더라고요. 머리가 둘이니까 두 사람이다. 아니다. 몸이 하나인데 한 사람이다. 주장이 서로 다르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두 개의 머리 중에 한 머리에 뜨거운 물을 주전자에 담아서 부어보면 양쪽이 다 뜨겁다고 놀라게 되면 둘은 한 사람이고, 한쪽은 뜨겁다고 막 우는데 한쪽은 뜨거운 걸 저는 모르고 있다면 이건 두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머리가 두 개인데 몸은 하나예요. 뜨거운 물을 부었더니 한쪽에서 막 뜨겁다고 막 난리치는데 한쪽만이 아니라 같이 뜨거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몸 지체 가운데 아픈 데가 있잖아요. 여기만 아픈 게 몸 전체가 아프고 쑤시거든요. 몸에 가시가 들어가면 쑤셔요. 제가 허벅지에 가시 찔린 적이 있었고, 의자에 앉다가 아주 심한 가시 찔린 적이 있는데 이게 몸살이 날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어느 한쪽만 아픈 게 아니라 내 몸 전체가 아프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한쪽만 아프면, 거기만 아프면 이거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에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반응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이게 함께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모습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주님께서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 바울을 보니까 고난이 많은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소원이다. 이게 내 기쁨인데, 그런데 이런 목표, 이런 내 소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리고 내가 사는 삶 자체가 고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 고생을 더 많이 하지만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주님을 기쁘시하는 삶의 목표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 자기를 기쁘게 살잖아요. 자기에게 기쁨을 주어야 좋아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꾸 알아달라 그러죠. 나를 좀 알아줘. 자기를 칭찬해달라 그런단 말이죠. 나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나를 알아달라고 그러고, 나만 드러내려고 그러는 것은 이건 어린 아이의 모습이거든요. 신앙도 어린 아이의 신앙이란 말이죠. 미숙한 상태예요. 애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이 되고 성숙해지게 되면, 자라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좀 도움을 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또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 너무나 비굴해요. 누구 눈치 보려고, 누구 비율을 맞추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소신도 없이 비유나 맞추며 살아가는 그런 비굴한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좀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에게 초점 맞추고 좀 당당하게 살아가야지. 이런 눈치 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옛날에 임금이요,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가 다 끝날 무렵에 부인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 아내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자리를 잡으셔 그랬더니 신하들이 우르르 오른쪽으로 나가요. 이게 다 집에서 다 아내의 말을 듣고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계속 왼쪽 자리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왕이, 야,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그 나이에 아내 말도 안 듣고 자기 소신껏 살아가냐? 그래가지고 칭찬했더니 이 신하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오늘 집에서 나올 때 아내가 말하기를 무슨 일이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고 반대로 하라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신하들이 그럼 그렇지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이죠. 아내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 사람을 좋게 만든 그런 모습,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 좀 더 자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사역자도,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선교사도 마찬가지고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중국 선교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거든요. 기도 많이 합니다. 금식합니다. 성경 읽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구원받는 자가 없는 거예요. 실패를 계속하고 자기에게 스스로 어떤 그 자책감이 난 능력이 없다. 난 능력이 없어.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자녀로서 갖는 특권을 내세울 수 있을 만큼 내게는 능력이 없다. 나는 언제나 예수 안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 머리로 앉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나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으나 믿음은 생겨나지 않았고 또 그것을 활용해 보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고민으로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도 아는데, 하나님께 기도 준다고 그러는 거 아는데 기도해도 안 주시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 고민이 많아요. 내가 기도해서 저 영혼 구원하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영혼이 그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고민하고 있을 때 친구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가 얻으려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걸 듣고 이 테일러가 각성이 된 거예요. 확 하고 열려버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내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려고 했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선교라는 영혼 구원의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쁜 일을 하려고 그랬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맡기게 되니까 기쁨이 주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열매가 맺혀져야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게 될 때에 주님의 기쁨이 또 그 사람에게 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메마르고 공허하고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기쁨을 채우려고 그러다 보게 되면 우주를 줘도 채우지 못합니다. 밑빠진 독이거든요. 잠깐은 기뻐하죠. 잠시 동안은 좋아요. 그런데 또 허전해져요. 이 기쁨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자꾸 경험하잖아요.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안 좋고, 한 며칠은 좋았는데 또 며칠은 안 좋고,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삶에서 많이 반복하죠.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밑빠진 독, 허전해지고 또 허무해지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쁘다 말다, 좋다 말다 반복하잖아요. 인생에 낙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한번 이 삶의 목적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보자.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보다 좀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보자. 이런 방법이 어떤 것이냐? 살든지 죽든지 주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도 기쁨이 넘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기쁨이 충만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갈수록 좋아지는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만일 우리가 7, 80년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할 말이 없어요. 뭐 인생 어차피 7, 80년 사는 것인데 뭐 보통 70이고 강건한 80이라 그랬는데 내가 내 인생 내가 살다 내가 죽는데 뭐 말 말아라. 간섭하지 말아라. 뭐 제약하지 말아라.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절제합니까? 7, 80년 살다 죽은 것으로 끝인데 누굴 믿습니까? 7, 80년 마음껏 살다가 가면 되지. 나만 믿고 살면 되지. 예배자로 우리가 왜 살아요? 이 시간에 왜 우리 여기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예수 믿고 살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죠. 7, 80년 사는 것으로 인생 끝난 종치는 것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여기 쭈그리고 앉아있느냐 그 말이에요.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평가가 내려지게 돼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살아오면서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자기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몸으로 행했던 그 모든 일에 따라 마땅히 보응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간다. 이거 왜? 심판을 염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심판이라는 말을 아주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다룬다 그 말이죠. 심판이 없는 것처럼, 절대로 심판이 없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라는 경고를 붙이고 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요, 보이는 게 전부잖아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죠. 여기가 천국이라고. 천당 아래 분당이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세상을 아주 굉장히 좀 좋게 만들어 살아가는데 나를 심판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죽음은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죽음은 그것으로 끝난다. 죽은 자를 또다시 죽일 수 없으니까 그래요.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죠. 역적이라든가 반역을 저지른 사람들은 왕을 막 분노하게 만들게 되면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 시체까지 꺼내가지고 또 토막을 낸단 말이에요. 그 뭔 소용이 있어요. 무덤에 들어간 거 냄새나는 거 꺼내가지고 또 토막을 낸단 말이죠. 네, 또 죽은 걸 또 죽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별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 이 참 실제로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래요. 파렴치하고 심각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를테면은 뭐 연쇄살인을 저질렀어요. 막 사람을 막 여러 명을 막 죽였어요. 잔인하게 죽였어요. 근데 지가 자살해 죽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조사도 안 되고 재판도 안 되고 지명수배도 안 되고 수십억 다 그냥 막 남의 거 다 돈 끌어다가 사기쳐 날려먹고도 자기가 죽으면 책임지지 않는데 죽으면 끝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단 말이죠.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 중부 지역에는 토네이도라고 하는 아주 회오리 바람이 많이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죠. 여기 말려들게 되니까요, 건물에 지붕이 뜯겨져 나가고 자동차가 막 장난감처럼 막 날아다녀요. 근데 바람에 빨리 올라갔다가 내동댕이 쳐지고 그래서 사람도 죽고 뭐 집도 뭉개지고 막 그런단 말이죠. 토네이도가 자꾸 이제 불게 되니까 경보 사이렌 울립니다. 토네이도가 몰려오니까 빨리 피해라. 이 토네이도가 도시를 강타했는데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는 경우들이 왜 그러냐? 그 경고 사이렌을 듣고 다 도망갔어요. 피해버렸어요. 그래서 인명피해는 안 났어요. 집은 뜯겨져 나갔고 세우는 자동차는 바람에 날려갔지만 그러나 사람 한 명도 안 죽었어. 왜? 피했으니까. 여러분,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도요,
대피하라고 하는 그 전단이, 미군의 전단이 먼저 뿌려졌어요. 소리 소문 없이 달려가서 원자폭탄 터뜨려 많은 사람 죽인 것이 아니라 도시를 빠져나가라. 이 폭탄이 터지게 되면 사람들이 죽으니까 도시를 빠져나가라 그랬을 때에 많은 일본 사람들이 자만해가지고 코웃음을 쳤어요. 미군 놈들이 꼼수를 쓰는 거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깨어있는 사람은요, 심각성을 깨닫고 가족을 데리고 여행 다녀오자면서 그 도시를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경고를 무시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잿더미 됐잖아요.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경고를 듣고 피했던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영적으로 사람이 성숙해지게 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살았을 때 잘 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는 더 중요한 거예요.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살아온 삶을 통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극작가죠.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요, 시골집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스스로 내가 죽고들랑 내 묘비명에 이렇게 써라. 제가 죽음을 임박하고 죽음을 감지하고 묘비명을 남겼어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이게 버나드 쇼의 묘비명입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좀 뭔가 좀 하려고 하다가 벌써 가게 된 거예요. 미숙하고 그리고 어설프게 되면 우물쭈물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되면, 잘하게 되면 능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날들을 우물쭈물하며 살지 마시고 능숙하게 살아야 돼요.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들을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능숙하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 가지고 살고, 그리고 난 심판이 있을 거야, 내 살아온 삶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거야, 이거 알고 살게 되면 우물쭈물 살지 않고 능숙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능숙한 삶으로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갈수록 좋아지기 원합니다. 내 인생, 내 삶이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삶, 끝이 아름답고 끝이 멋진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작은 미약했지만 갈수록 창대해지고 좋아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으로 살지 않고, 내 귀에 들리거나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확실한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는 나를 기쁘시게, 나를 만족하게 살지 않고 주님의 기쁨이 더 살겠습니다라는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세우기로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 내 인생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보응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들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처음부터 나중에 좋아지는 삶, 시작은 미약했으나 창대해지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 만족해서, 내 기쁨을,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이제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쁨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덧입혀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살아오는 이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살아온 삶의 과정이, 내가 살아온 삶이, 내가 몸으로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보응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해서 정말 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멋지게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 주님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어 주시고 힘있게 바로 서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 삶의 기적을 누리는 예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으로 안 된다고 말하나 믿음으로 되게 만드는 기적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에 살았으나 주여, 우리가 평생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이 더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하여 주님의 기쁨이 된 그런 일에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이 헌신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는 그 모든 삶 반드시 보응과 심판이 있게 하나님 경고로 둔 이 말씀 마음속에 담아서 정말 잘 살리라, 착하게 살리라, 바르게 살리라, 하나님 정당하게 살리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이 처음보다 마지막이 좋아지게 도와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